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32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이라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레위라고도 하고 또한 또 다른 이름 마태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진 이로써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마태라고 나와 있는 것만 조금 다르고 독특할 뿐 동일한 인물,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레위라고 전하고 있는 이 세리,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도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가 세리로서의 자기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금을 걷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무서의 직원과 같은 그러한 공무원과는 위상이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는 너무나 다른 참담한 비극적인 자리에 있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민족적으로 매국노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자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리는 강도만도 못한 도둑놈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세리는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당시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자신들이 더욱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일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용인하고 함께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절대 세리와 밥을 먹는 일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내고는 있었지만 세리와 인간적인 교류를 가지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공관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장면 자체가 복음서에서 매우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경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경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여기까지는 공관복음서가 다 공통적인데,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의 장면에서 그러하듯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특별히 따르는 제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가 곧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새롭게 들어서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그 자체가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의 랍비로서 내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용인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당시 처음에는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것이 극명해졌고,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용인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결정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세리,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를 친한 존재로, 함께 어울릴 만한 존재로 부르신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내일 본문, 이제 하나의 논쟁,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논쟁, 대화로 이어지기 직전에 모든 복음서가, 또 공관복음서가 공히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이유, 또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그런데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는 28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일어나 따랐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에 이미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보고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어나 따랐다는 자체가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 나름대로 모두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당할지언정 내가 이미 들어선 인생에서 더 이상 돌이킬 방법도 없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나는 내 나름대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겠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일어나 따랐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리의 인생을 살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말을 미리 예비하기라도 하는 듯이 바로 앞에 5장 초반에 나왔던 어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장면과 비교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라는 이 통칭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그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2차로 따르게 되는 제자들인 그 어부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그물질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그 일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혹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에 이미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물질하던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더군다나 생업을 함께하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이토록 파격적인 것이다, 혁명적인 것이다. 지금 내가 걸어오고 있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괜한 사족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적인 그러한 잘못된 병든 신앙의 특징이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광신적으로 자신이 믿고 신념하는 바를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 것을 정당화해 주는 본문이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실제로 내가 하고 있던 일 자체가 주님의 뜻과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그 일 자체가 그런 것이라면 물론 그러한 일도 버려두는 적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일과 그 가정, 그 자리,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있지만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추구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목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내가 일터에서 지금까지 추구하던 목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목표가 된다는 것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구체적인 언어로 그물을 버려두었다,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다 통칭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표현이지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특별히 유대 문화를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이방 문화의 사람도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아듣기 쉽게 통칭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가던 삶의 목표가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의미를 두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 주인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뀐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칭하는 표현으로 바꿨기 때문에 어부제자에서나 세리에게서나 동일한 표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물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레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언어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래서 어부제자만큼이나 지금 세리, 레위도 온전한 제자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온전한 제자도로 예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 따랐음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이것은 내일 본문과 이제 묶어서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이렇게 누가는 또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경우에는 그냥 예수님이 그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가 범상치 않은 식사 자리였다는 것은 물론 공관복음서가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세리를 비롯한 손님들이 거기 함께 바글바글 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레위가 평소에 집에서 식사하는 것과는 다른 잔치라는 것이 마태, 마가에도 암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었냐 하면 그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레위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에 마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누가는 레위가 큰 잔치를 특별히 열었다, 베풀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잔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서 고유하게 전하는 독특한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가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 바로 거기에서도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지 않으십니까? 이제 앞으로의 모든 흐름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이것은 내일 본문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가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그냥 그치는데 누가는 굳이 여기에 이 표현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원래 마태와 마가도 물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는 좀 더 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과 어울리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둘러앉아서 친구가 되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은 그 죄인들을 의인의 자리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기 위해서임을, 예수님의 목적은 누구든 조건 없이 두 팔 벌려서 누구든 나에게 나아오라. 어떤 공로와 자격이 필요 없다. 그저 빈손 들고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주님이신데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맞아들여 주신 그 사람을 향하여 품으신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네가 살던 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하나님 없이 죄의 수렁에 빠져서 나 스스로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나를 경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된 인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를 사랑하시기에 너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너를 부르신다. 바로 이것이 마태 마가에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지만 누가는 회개시키러 왔노라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그것을 더욱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주제,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단어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마가와 마태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지만 각 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특별히 부각하는 약간씩의 초점들이 개성이 있는데 누가는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용서가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바로 구원은 그저 그래 너 죄가 없는 것으로 쳐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값을 나의 죽음으로 대신 치렀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무죄 선언을 왜 너로 하여금 받게 했느냐? 이제는 정말로 무죄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에서 허우적대던 그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 확실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백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심판 안 받고 죄에 대한 죄책이 면제되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의해 짓눌려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삶에서 그 사슬이 끊어지고 그 노예된 삶에서 자유롭게 풀려나서 이제는 죄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추구했지만 거기에는 자유와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불안과 어두움과 근심밖에, 저주밖에 없었다면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었고 그 우리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 나의 온 생명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자유, 내 멋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온전한 완성임을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본문 속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피 흘리셔서
저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위해 피 흘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도 하죠. 의의 그 말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꼼짝마구나 주님께 완전히 붙잡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런데 그 붙잡힘이 어떤 아찔한 절망의 절규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혔기에 이제 고생길이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고생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에서 내가 내 뜻대로 허우적대다가 절망으로 빠지는 그 고생과는 달리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시작이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함 속에서 바로 내가 예전에 헛되게 덕지덕지 엉뚱한 것 걸치고 있던 것들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속박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억압하고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끊어주셨기에, 끊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버릴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에,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바로 온 세상을 살리시는 구원의 길, 바로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사는 그 생명길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러한 응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의 내 모습, 그 내 삶의 모습 그대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엉뚱한 것이 묻어있는 컵은 우리가 물을 따라서 마시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컵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움은 절망을 향한 괴로움이 아니라 소망을 향한,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다른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 마태복음에서 표현하는 용어를 빌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저의 삶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여 주셔서 저의 삶에 이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뛰어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고 저의 삶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제 생각과 다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 내 삶에 펼쳐질지라도 그 속에서 저는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과 저의 인생을, 생명을 주님 손에 모두 맡깁니다. 주님,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 가운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묵상하고 돌아보며 주님께 나의 모든 생명과 마음을 드리고 맡기는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제가 주님 찾으시던 그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이러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어 피 흘리시고, 이러한 죄인을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저희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 손에 저희를 맡깁니다.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삶을 모든 건 맡깁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 자신의 주인 되어 저희 뜻대로 주관하던 인생 다 뒤로 하고 던져두고 모든 것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 가슴 깊이 품고 새기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죄인 취급당하던 또 죄인이었던 세리를 부르신 주님, 바로 죄인 괴수인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또 나의 삶을 새롭게 회개시키기 위해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과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기도에 동참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김은진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소식 들어 알고 있는 우리 병 중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